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뒤에 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아 주시는 게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축복의 일이에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요즘에 감기 또 독감 이게 아주 장난이 아니래요. 아주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늘 건강하게 이 겨울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4주로 되어져 있어요. 성탄절 전후로 해서 주일을 4번 지키는 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주째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 지나면 그 주 중에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앞에 게시판 앞에 초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켜죠. 그게 이제 대림절 초를 켜는 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대림절에 이제 매 주마다 초를 하나씩 더 켜면서 넷째 주에는 4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강단에 보게 되면 제가 강단볼을 갖다 앞에 이렇게 두는데 여기 색깔이 이렇게 있지요. 이 색깔은 교회 예전 색깔입니다. 절기마다 때마다 색깔이 여기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4가지의 색깔이 교회 이제 절기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 때 절기 색깔인데 그래서 초도 이제 보라색 초를 이렇게 이제 켜게 되고 성탄절 때게 되면은 하얀색 초를 하나 더 둠으로써 5개 초를 밝히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 절기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기도 하고 권위, 위엄의 색깔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보라색 예전 색깔을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대림절은 그 말 자체처럼 기다림의 절기죠.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4번째 이야기도 역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어떤 방법을 쓰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림절 이 4주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계속 들으면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즉각 응답되면 참 좋겠지요. 흔히 우리에게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말이에요. 이 램프를 이렇게 막 쏟아놓으면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펑 하고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하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는 기도는 지니의 램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조차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 그 기다림의 세월이 참 길고 너무나 오랜 기다림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무려 38년 동안의 병을 앓았던 사람의 기다림의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로 기다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세 번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근데 그 누가가 또 뭘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의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이 기록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와 더불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자, 의사가 직업이다 보니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록자보다 굉장히 꼼꼼합니다. 의사들이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기를 마태복음은 28장인데요.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마태복음이 제일 길잖아요, 목사님. 28장인데요. 누가복음은 24장이고요. 맞습니다. 장으로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한 장마다 절수가 있잖아요. 절수가. 이 절수가 누가복음 굉장히 깁니다. 막 70절까지 넘는 것도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분량으로 따지면 마태복음이 잽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가 그렇게 세심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난 다음에도 이걸로 끝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를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화면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1절과 2절에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총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데오, 빌로 이 2개의 말이 합쳐진 건데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빌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당시에 어떤 총독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낸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가 먼저 쓴 글,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가르치신 거, 그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을 택하신 것과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기록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이렇게 기록을 한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갑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3절 내용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이요. 40일 동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쉬움은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누군가가 다 좀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른 것들보다 그걸 좀 많이 기록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록들은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누가는 그 중에서 한 토막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중에 아마도 누가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즉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너무 짧죠. 그런데 누가가 아마도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 중에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중에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마지막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분부하셨다고요. 분부하다. 이거 사극에서나 종종 듣는 단어죠.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전하. 이런단 말이에요. 분부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써요. 요즘 아이들은 이 분부하다, 그럼 분부하다가 뭐야? 이제 그럴지도 몰라요. 자, 분부하다. 사전에 보면 이 분부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다. 이게 뭐예요? 분부하다, 분부하다. 이게 사전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하고 모이셨어요.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분부하셨다고요. 분부가 뭐라고요? 명령이나 지시라고요. 명령이나 지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 그냥 권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기다림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그래 뭐 내가 기다리지 뭐. 기다려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이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4절에 분부하여 이르시되 했으니까 분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분부는 명령과 지시라고요.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분부, 이 명령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므로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대림절에 기다림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지 내가 선택적으로 뭐 기다려도 되고 안 기다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다림은 명령이다. 분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첫째 이 본문은 기다리라는 것을 명령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하나를 그 앞에서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이 얘기를 말해요. 지금 누가복음에도 역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이걸 한번 좀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거 펴놓으세요. 24장의 이야기를 좀 펴놓으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한번 다 펴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요, 마지막 명령은요, 이 성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분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첫째, 기다림은 명령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이 기다림의 절기에 기다림을 명령으로 수행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뭘 명령하셨나?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 기다림의 목적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른 데 가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이걸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물지 않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자꾸 딴 데 마음 쓰이면 안 돼요. 이걸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 1장을 통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대림절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떠나요. 떠나고 나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자꾸 지쳐요. 지치다 보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떠나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부하셨으니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죠.
저희 아들 녀석을 만나서 얘기를 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전문 용어가 나와요. 전문 용어. 여러분 무슨 전문 용어냐면 군대 용어가 나와요. 군대 용어가. 이 군대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아주 젊은 애들의 이 사고를요, 그저 한 달 5주만 지나도 훈련소만 딱 끝나고 나도 벌써 그냥 말투가 맨 끝에 다 까. 맨 마지막에 이 조사의 맨 마지막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말투도 바뀔 뿐만 아니라 쓰는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가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것 중에 야 그건 뭐냐? 야 그건 뭐냐? 그건 무슨 말이냐? 하고 자꾸 묻게 돼요. 이번에도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개조래. 번개조. 뭐라고 하다 번개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오대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오대기는 뭐냐? 번개조는 뭐냐? 그렇죠. 5분 대기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오대기가 5분 출동 대기조의 준말이에요. 예? 5분 대기조. 그 오대기가 이게 그 순번이 있대요. 그 자기 순번이 되게 되면 그 오대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대기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군화도 신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는 거래요. 번개조도 있대요. 번개조 순번이 되게 되면 군화를 신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방송으로 훈련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령이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가야 될 사람이 번개조인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훈련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 자대 배치 안에서 그 자기 부대 안에서 그렇게 오대기도 있고 번개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거죠. 항상 기다림의 그 기다림이 군인들에게는 오대기도 그렇고 번개조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에요. 그 명령이에요. 명령. 오대기 또 번개조가 발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 기다리지도 않아. 신발도 다 벗고 있고 무장도 다 안 해. 훈련이 발동됐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은 이제 혼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요? 영창 가요. 영창 가요. 군대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점호로 시작해서 점호로 끝난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모아다가 숫자부터 세요. 그 중에서 한 놈이라도 어디 딴 데도 이탈한 놈이 없는가? 그거 찾는 거죠. 다 일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다 그 생활관에서 또 마지막 점호하고 또 잠든단 말이에요. 점호하면서 또 숫자 또 다 이렇게 번호하게 한 다음에 숫자가 이상 무가 돼야지만 잠을 자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라도 거기 없으면 안 되죠. 점호로 시작해서 점호로 끝나는 게 군대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놈이 여기 영내에 잘 머물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호하신단 말이에요. 너 잘 있냐? 너 딴 데 가고 있지 않고 잘 머물러 있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잘 머물러 있냐? 자꾸 세상 거 좋다고 자꾸 그 자리 이탈하는 거 아니냐? 점호할 때 자리 이탈하다가 걸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 이탈하면 그건 탈영이 되는 거예요. 탈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서신의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점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자꾸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바로 말씀하신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것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을 명령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왜? 뭐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뭔가? 사실은
이 누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준 바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이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적혀있는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 영을 그 후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요구하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 대림절에 이제 기다림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서 우리들이 기다림의 바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뭘 기다려야 하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라고 분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뭐가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 성령을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능력, 이게 곧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이 능력을 받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능력을 바로 받고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이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마음속에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마라나타, 이 헬란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와달라는 재림의 소망을 담은 고백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의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남기셨던 이 명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에서부터 습득되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입혀주는 능력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나 더 많은 소유를 획득하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위에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사모하고 이 능력을 기다리고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입혀주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뭘 기다리는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다림의 내용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셨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삶에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못했노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꾸 딴 데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대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고 위에서부터 입혀지는 이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은 다시 이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기다리라 하시니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라 하시고 그 성령을 일컬으면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하시니 능력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렇게 능력을 덧입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생의 삶에서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입혀진 능력이 있어야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삶도 너끈하게 견디어내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대림절에 이제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삶이 더 좋은 조건이 되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 앞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 베드로는 그 첫 설교에서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이 분부하신 명령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가 오늘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또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기다립니다. 이 능력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움츠려 들지 마시고 주춤되거나 마음 주저앉지 마시고 낙담의 자리에서만 서성거리시지 마시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성령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에 나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어진 것처럼 이파리도 다 떨어진 채로 아주 썰렁하게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나무에게 겨울은 어쩌면 그 다음 해 따뜻한 봄에 새싹을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명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 동안에 낙담하지 마시고 새 봄에 생명이 피어나는 동안 나는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는 기다림의 시간이라 여기면서 마치 인생의 겨울과 같이 느껴지는 괴로움의 멍에가 무거울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셨으니 이것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았으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능력 받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입혀지는 이 능력을 덧입고 인생의 모든 삶에 큰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능력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 능력 받아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귀한 사역 위해 세상 열방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